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나를 홀로 있게 마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를 홀로 있게 마옵소서.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날을 마칠 때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길이 없어.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애와 공의의 발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욥이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두어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으나 실은 홀로 있게 마시고 짧은 인생을 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우리를 홀로 있게 마시고 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오늘 14장의 말씀은 인생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아버지 앞에 인생에 대해 주신 교훈을 하나하나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주는 나를 불러주옵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소서.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13장에 아버지 앞에 구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아버지, 나의 고난, 이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대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건져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운 그 위험에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고난의 불무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과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가 살아가는 인생의 맛을 이제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고백하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인생이 하나도 없죠. 모든 난 인생,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까? 꼭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감에 있어서 자기의 수를 다 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병들어 신음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 사고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있고,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고,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인생이, 우리 인간이 사람의 몸,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게 돼서 낳게 되는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며 머물지 아니하거나 그랬어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여러분, 꽃과 같은 인생이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확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훅 시들게 되죠.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애는 짧고요. 걱정도 가득하고요. 수고는 끝이 없고요. 꽃과 같이 허망하고요. 자라나다가 푹 시들어서 그림자같이 지나가며요. 그림자는 어때요? 빛이 있을 때는 있지만 빛이 사라지고 나면 싹 사라지고. 그래서 인생은 짧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죠. 야고보 4장 14절에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짧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의 강건함이 있어봐야 80수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강건하겠지만 그 다음엔 살아가면서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몸이 위태하게 연약하게 그렇게 수를 누리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짧음인데, 그 짧음이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그리고 그 인생이 걱정과 수고가 가득한 그러한 짧은 인생,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맞는 진리죠.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거나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내 수족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때를 딱 상기하면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운 생각이 쑥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저께 멕시코의 지진 장면을 보는데, 그 지진 앞에 속수무책으로 인생들이 그 안에서 대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피를 채 못해가지고 압사해서 죽는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 저렇게 죽든 연수를 다해서 죽든 죽는다. 참 그러한 순간이 올 텐데, 그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지금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연수를 다 한자 하나님의 인생의 손에 달려있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에 대한 삶을, 그 허무함을,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그러한 속보들이나 뉴스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삶은 그렇게 그림자처럼 신속히 가고요. 우리가 그 인생이 신속함을 느끼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선물인지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며 미미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세요. 그 연약한 자들, 곧 시들일 것 같은 자들, 지금도 이 사계는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열매를 위해서 한 나무는 태양빛을 맛보고 또 비를 맛보면서 자기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로, 배나무는 배나무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각가지의 자기의 그 나무의 열매에 가지에서 잘 튼실하게 열매를 내고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또 어때요? 풀도 다 시들고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겨울을 내며 다시 또 봄을 맞이하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삶의 이 소용돌이, 특별히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마다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성경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세요. 눈을 떼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상고가 저 멀리서도 알아볼 만큼 그렇게 자녀들의 돌아오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흠없는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참아 인내하시며 그리고 무한하신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욥이 보니까 야 그래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찌 깨끗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청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눈여겨보고 계시고 인생들을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설 때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때 정말 진정으로 어떻게 내가 깨끗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생은 다 이게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두려운 죽음 앞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집을 부려요.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 하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으려고 들지도 않아요. 인색한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정한 마음과 질긴 심령과 그리고 죄악으로 캄캄하고 어두우며 냄새나는 그러한 죄 많은 인생, 찌들은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이 죄의 인생은 날 때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죄악으로 가득한데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찌 깨끗함을 입을 수 있으리요.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완전하게 탁 쳐서 땅에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찌 정할 수 있겠는가.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계획하는 게 어려서 악한 게 인생이고 욥기서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의로운 자 없으며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난 죄악 중에 모친이 나의 그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리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죄 없다 해주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마다하며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 이 욥은 친구들이 저에게 건배하고 건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 되뇌 있는 이 인생의 짧음과 그리고 이 무가치한 가운데 하나님이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심과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 무가치한 인생들을 늘 심판하시되 아버지의 의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 깨끗하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려운 날들, 힘든 날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떼지 아니하는 눈길을 늘 기억하고 때로는 위로를 삼고 때로는 두려움을 삼고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6절의 마지막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마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정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벨사살 왕에게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든 길에 작정하심과 주장하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작정하심, 주장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주장하시느냐?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뭐든지 정한 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때, 누울 때, 앉을 때, 걸을 때, 주님을 찾을 때, 만날 때, 이 때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 때에 너무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인생을 보내시는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미련한 인생은 언제 와야 될지, 오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가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내시는 하나님 손끝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에는 그때가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새가 날아다니다가 한 마리가 뚝 떨어져서 그 새가 한 아스린에 팔리는 때를 정하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루살이가 하루 살다가 죽든지 이틀 살다가 죽든지 간에 그 모든 우주 안에 생명들을 그때를 그 기한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이 새벽에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때를 맞이한 자들이에요.
거기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환히 보여주시고 계세요. 말씀을 조금만 안다 하는 사람들은 이야 진짜 가까워왔다라는 것을 그냥 도처에서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나 지금 되어져가는 과정이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 참 다 시기예요.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지? 답을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때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이게 옳은 거야?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게 맞는 거야? 어찌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해. 지금 거의 무질서, 혼돈. 지금 그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의 질서 안에서 무질서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질서 없는 자, 무질서하는 자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욥의 고난을 봄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늘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들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홀로 있기를 원할까요? 어두고 캄캄한 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 손끝에서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홀로 있게 두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반대죠.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혼자 두세요. 인생 짧은데 빨리 그냥 있다가 훅 사라지는 거,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그냥 훅 이내 사라지게 그냥 냅두세요. 이 고백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그 얘기죠. 너무나 짧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모든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생, 하나님 손끝에서 난 인생. 주여 어찌 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면 홀로 있게 마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안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아버지 이 두려운 인생, 풍파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 인생 가운데 다 팽개쳐 놓으시지 마시고 패배기 쳐놓으시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잡아서 나를 이렇게 이끌으시고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혜로운 채 했고 내가 무엇인가 가진 채 했고 무엇인가 누리는 채 했고 위선 덩어리로 살아가지만 늘 두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 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늘 아파하고 이 시련 앞에 바람 앞에 늘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친히 평강해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시드는 날, 떨어지는 날까지 주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맡기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정하신 길, 인간의 일생일지인데 죽음 앞에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내실 때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죽음 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가장 수고가 없는 평강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사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며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안개 같이, 그저 왔다가 그저 가면 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일진데, 주여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나의 삶과 죽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행위대로 봉헌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그때 주께 돌아가 영광의 날, 죽음이 없는 날, 영생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것을 기억하므로 늘 소망 중에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